아멘. 오늘 3월 마지막 주 저희 같이 주일 예배 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2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한 주 쉬고 난민과 선교에 대해서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더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마태복음이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사람들도 노력하고 연구 개발하고 깨닫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수고를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적인 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 최상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일, 가장 의미 있는 일, 그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어있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꿈꿀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소망하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을 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단순히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비판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정화작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피차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졌어요. 더 심각한 것은 나는 비판하면 안 되고 나는 함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회초리 드시고 벌하셔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실 거다.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벌하시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태도로 서로를 돌보고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과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비록 그것이 동의되지 않는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서로의 흠에 대해서 용납해야 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편하고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그죠? 제가 설교 중간에 아주 가끔 여담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담입니다. 괄호치고 여담. 여러분, 저를 비판해 주십시오. 저에게 쓴소리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점검해주는 이런 마음이 없는 단체는 아무리 작든 크든 간에 인간의 한계와 죄적인 원리 안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비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태도로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좀 하기가 힘들겠죠?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진정한 관계,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태도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 제가 기대하기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며, 여기서는 비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담 괄호 이제 닫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저를 비판해 달라고 했어요. 앞에 선 마이크를 잡은 아무래도 이 특권층이 저를 비판해 달라고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불편하세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 그래, 저게 건강한 거지. 맞아, 저렇게 해야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후자 아니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어디 감히 강단에서 하는 말을 비판하려고 하냐고. 어디 감히 강단에서 하는 이것을 감히 평가하고 비판하려고 하냐고. 이거 어떤 말이 더 편하십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강대상이 아주 크고 이렇게 멋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주 작은 교회도요, 이 크리스탈 강대상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걸 놓은 거예요. 이거. 제 모습을 가리지 않으려고. 강대상이 자기를 가리고 권위를 가지기 위함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저를 비판해 달라는 거 이렇게 가운데로 다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구절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본인은 비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고 회초리 치실 거다. 이제 그렇게 하는 생각은 사실은 참 비열하고 비성경적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님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자 보세요. 내가 하는 그런 죄적인 비판으로 스스로 비판받지 않도록, 내가 죄적인 원리로 비판하고 죄적인 마음으로 비판하면 그 죄적인 원리로 나도 비판받으니까 비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해라. 자, 이렇게 듣고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눈으로.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는 죄적인 비판으로 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면 너도 마찬가지로 죄적으로 비판받으니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은요 참 공정하고 정의로운 말입니다. 2절의 말씀대로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가 내려져야 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서 항상 문제 아닙니까? 타인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나에게는 관대하게 적용을 하니 세상에는 많은 불법과 불의가 생기게 됩니다. 특권층, 기득권층, 갑질 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과 나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속되고 천박한 표현이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자,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이중적인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회적인 풍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반대로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그대로 나를 평가하고 쌍방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는 것이 공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로운 장소일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자, 2절이 정말로 좋은 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로 이어서 들보 얘기, 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 누가 들보를 가지고 있지? 우리 중에 들보 있는 사람이 누구야? 아, 티는 괜찮네. 아, 티를 가진 사람은 조금 괜찮은 건가?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들보구나. 아유, 저 사람이 들보로 가져서 지금까지 그랬네. 라고 상대방을 비판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들보를 가진 자였구나. 내가 들보가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만 적용한다면 참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만 되면 1, 2절도 훨씬 더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상대적 우위 혹은 상대적 겸손함을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자만심을 가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들보부터 빼야지. 아우,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자기 들보를 못 보지 라고 하면서 자기는 작은 티라 괜찮고 저 사람들은 들보라서 저 모양이다 라고 비판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은혜의 감격이 없어서 죄적인 원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개와 돼지처럼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저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소중한 진주를 줘도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부류로 치부합니다. 거룩한 것, 진주를 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지저분한 금수 같은 존재들이라 그렇다며 나와 그 타인을 구분합니다. 스스로를 더 정결하다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타인을 향한 비판을 일삼습니다. 저 사람들이 개라서 돼지라서 진주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십자가를 가슴에 두르고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다 지옥 가는 거야. 나는 천국 가거든. 너희는 회개해야 돼. 이 진주를, 이 거룩한 것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너희는 지옥에 가는 거야.
회개해 라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천박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그 메시지의 정수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진주를, 거룩한 것을,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니까 괜히 그거 줬다가 상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우아하고 고상하게 말은 하지만 그리고 이중적인 잣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들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현재라도 우리가 들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타인의 티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비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A는 들보인데 B는 T구나. 그러니까 B가 A를 비판해야지 A가 B를 비판하면 안 돼.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보로 인하여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죄적인 기준, 죄적인 가치로 인하여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한결같이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내 형을 쳐 죽인 가인이었으며, 우리가 방주에 타지 못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야말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간음과 폭력과 비방과 저주를 일삼은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더럽고 자격 없는 진주의 값을 모른 채 개와 돼지같이 살던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서 5절의 이 말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기준, 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질책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인의 죄적인 원리로 비판을 하면 결국 그 죄적인 원리로 서로를 상하게 하고 죽이는 꼴이 되니까, 아까 우리가 1절에 봤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런 죄적인 원리로는 비판하지 마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평가와 비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은 7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지난 6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6장 22절과 23절에 우리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몸의 등불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때는 빛, 등불로 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즉 빛이 되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온통 어둠이다. 그죠? 그러한 어둠의 삶에는 생명도 은혜도 제대로 된 비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보세요.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비판하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되는데 남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남의 티를 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죄인이 스스로의 들보를 빼내겠냐는 거예요. 그죠? 빼낼 생각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며 다니는 그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들보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 죄적인 기준, 또 그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5절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절, 2절 설명했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받는다. 모두가 공정하게 비판받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3절, 4절, 5절, 3절, 4절 뭐였어요? 우리 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것, 들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들보를 빼내야만 제대로 된 비판,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외식하는 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왜냐하면 사람은요 겉과 속이 항상 같아요.
제일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사기꾼을 생각하죠. 겉은 번지르르하게 뭔가 말쓱하게 차려입고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자,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겉모습을 가꾸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사기를 치기 위한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된 거 아닌가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 허술하게 입고 지저분하게 입고 가서 사기를 치겠어요? 아니면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깔끔하게 믿을만하게 가겠어요? 그 사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겉과 속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 죄인을 묘사할 때 외식하는 자라고 설명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의 특징, 지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죄인의 특징은 자기가 들보를 가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 몸이 몸의 등불인데 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죄인이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병이 들린 사람이 내가 어떤 병이 있구나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있는 자라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적인 평가, 또 하나님적인 양심적인 판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남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평가해요. 결국 모든 죄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자를, 그런 들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하고 스스로 죄인인 걸 못 깨닫고 있는 그 사람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제가 조금 성경 전체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아까 6장에 나왔던 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외식하는 자와 또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말라고 했죠? 세 가지였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의 반대말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사실 성도들이 하기도 싫은데 이를 악문 채 억지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선행, 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위선에 세상 사람들은 아주 신물이 나 있죠.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일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하늘에 상급 쌓는다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니까 억지로 하는 행동,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늘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에서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은혜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보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그 분량만큼 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늘의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천국이라는 개념,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지난 6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이 아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시도로 이루려고 하고 우리의 끈기와 우리의 영리함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실 건지, 그 일을 통하여 어떤 결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세요. 자,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흐름 아시겠죠?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 왜? 우리가 죄적인 기준으로 비판을 하면 우리도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하게 되니까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으로 잘 비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죄인인 걸 모르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빼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평가, 제대로 된 시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런 그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들보에 대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구문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 흐름 속에서 7절과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좋아합니다. 그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한 단락입니다. 그죠? 7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자, 이 단락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요 구절을 보면, 이거는 기도에 대한 거지. 기도의 정석, 기도의 엑기스, 기도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게 아주 절묘하게 맞습니다.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요 앞 글자를 따면요, 영어로는 ask, seek, and knock인데요, ask를 딱 모으면 뭐가 돼요? ask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도 모임의 제목이 ask, 아니면 어디 중보기도 모임 가면 또 ask.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구해야, 더 찾아야, 그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았다고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찾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사람은 왜 안 열렸을까요? 성경이 말한 대로 열심히 안 두드렸기 때문에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흐름을 쭉 설명드렸죠. 성경이 지금 계속 뭘 말하려고 하는지 6장부터. 자,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설명하고 지금 이 구절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통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적인 사고로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일맥상통하게 죄 쪽으로 해석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 구절이,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이 구절이 사람의 행동을 강조하고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고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말입니다. 누가 더 열심히, 더 충성을 다해서 극단적으로 이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합니다. 너 왜 못 받았어? 아니, 어떻게 구했길래 아직도 못 받았어? 아니, 금식을 안 해봤어? 더 열심히 극단적으로 구해야지. 그렇게 약하게 두드리면 어떡해. 더 세게 두드려야지. 더 크게 부르짖어야지. 그래야 주실 것 아니야. 거기서 이제 한술 더 뜨죠. 내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구할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여 하지 않습니까? 주여를 그냥 하면 안 되더라고요. 주여가 이렇게 목으로 하는 주여가 있고 배로 하는 주여가 있는데, 이 아주 끌어오는 주여를 하면서 해야 그게 응답이 잘 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목사님이 또 두드릴 때, 이 두드리는데 이 강도와 끈기, 두드릴 때 끝까지 두드리는 그 용기와 열정 강조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해서 받아내야지. 우리가 지금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특권을, 백을 이용해서 받아내야 될 텐데 그걸 못 받으면 어떡해. 거기 가서 불도 받고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받아냅시다. 자, 보통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참 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 기도에 대한 거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거니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마치 아주 영적인 대화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죄인된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하고 스스로의 수고를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성경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다시 7절부터 11절. 여러분, 지금 7절에 나오는 이 표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만 눈을 두지 마시고 지금 이 단락을 전체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전체 단락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정말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의 시도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의 수고의 강도에 따라 복과 은혜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는 7절에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반대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구하라의 반대말은 뭐예요? 안 구했다. 찾으라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찾았다. 두드리라는 뭐예요? 그 구하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런 행위, 그런 열심, 더 많이 하는 걸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겠는 거를 나누겠다는 지금 의미로 이 단락을 쓰셨을까요? 정말 잠깐만 봐도 아니거든요. 제가 뭐 깊게 신학적으로 설명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우리는 이 7절 하나 구하라. 구하면 찾을 거고, 구하면 주실 거고, 찾으면 찾을 거고, 두드려야 열릴 거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너무 죄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 철학, 사상, 가르침은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간절히 매어 달리고 희생하여 섬겨야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고 저주를 피하게 되고 상을 주는 그런 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아떨어지니까요.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이 공평한 give and take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감동시켜야 하늘도 그것에 감동을 받아 보좌가 움직여져야, 우리가 보좌를 자꾸 막 흔들어 제껴야, 그래야 하늘에서도 뭔가 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도 하늘 보좌를 흔들어라,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라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신에게 밑보이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 인간의 죄적인 사고에서 나온 신들이 자신을 다스릴 때 그런 비인격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그 신에게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너무 두려워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한 기존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정말로 나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과 낙담에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세대를 걸쳐서 내려온 가난, 저주, 상처, 분노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나의 의지, 뜻과는 상관없이 한 아이가 전쟁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 아이도 더 두드리고 더 크게 부르짖고 더 열심히 두드려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저 부류는 신도 버리신 거야, 신도 관심이 없으신 거야, 신도 버린 인간들인 거야 라는 그런 결론을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쁨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끼지 않고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두드려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더 누려가는 그 신앙의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가를 알려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인간 쪽에서 뭘 더 해야 된다는 강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수고했지, 너희가 가진 노력을 다했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지. 그래, 그런 고민과 번뇌를 내가 잘 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래서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찾으라, 나에게 와서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허황된 곳에서, 죄로 가득 차서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구걸하고 얻어내려고 노력했지. 자, 그 노력과 수고 내가 안다. 이제 그것을 멈추고 나에게 와라.
나는 이런 아버지다.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나에게 구하면 나는 줄 거야. 너희가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세상에서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구해라. 나에게 와서 찾아라. 나에게 와서 두드리면 언제든지 열어줄 거야.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 그런데 너희가 믿는 신들은 그러지 않았지? 너희가 믿는 신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됐었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할 때 바로 주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있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자녀들을 멸시치 않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며 구원하며 너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의 뜻은 지금까지 네가 하려고 노력했구나, 수고했다, 이 뜻이야. 찾으라의 뜻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못 찾았구나, 이제 내가 공급해 줄 테니 나에게 와서 안식하라. 마지막으로 두드리라의 뜻은 죄적인 세상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서 고통과 번뇌로 방황했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소망과 꿈을 주리라, 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극단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그 유대교적인 전통과 타 종교의 수많은 전통 속에서 인간이 더 노력하고 신에게 더 매달리고 내가 더 노력해야만 뭐라도 콩고물 하나 떨어지고 그래야만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개념의 하나님, 가장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 아버지의 그 완전한 모습, 세상에 나쁜 아버지라도 너희가 믿는 그 신처럼은 안 해.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해. 얘들아, 너희가 지금 믿는 신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나에게 와서 구하면,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구하면 나는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나에게 와서 찾으면 나는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나에게 와서 두드리면 나와 너희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다. 나를 알아라, 나를 배워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흐름을 쭉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죄적인 모습에 대한 그 적나라한 평가, 비판과 들보와 그 진주와 거룩한 것, 개, 돼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쭉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인격성,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항상 제가 지금 똑같은 또 패턴이 나옵니다. 요거를 또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명령. 그렇지, 우리도 남에게 대접을 잘 받으려면 우리도 대접을 잘해야지. 그럼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은 채 또 다시 한번 죄 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명령 구절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당신도 먼저 남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잘 돌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고 사람들을 잘 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업을 쌓게 된다는 말이에요. 업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하세요. 아시겠죠? 뒤에 할렐루야 붙이면 이게 교회고, 이러면 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한 말 이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업보를 잘 쌓으셔서 괜히 그 뒤에 안 좋은 업보로 부메랑 맞지 마시고, 사람들 누구라도 한 명 한 명 다 잘 대하시고 칭찬하시고 어쨌든 그냥 감사하게 잘 대하세요. 그러면
이제 졸이죠. 여기가 뭐 교회인지 졸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저기 돈 내고 가면 어디 좋은 강연 되는 거고.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들을 잘 대하면서 살아라고 말만 하는 것은 누가 못하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하고 나 대신 십자가를 져서 구원해 주려고 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아주 자주 설명드렸던 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표현 잘 압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항상 명령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찬양을 멈추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그거니까.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지었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해야만 제대로 지어진 존재로 인정받는다. 자, 명령, 이 꼴을 지켜야 하는 것, 이 꼴을 안 지키면 존재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것,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왜 이 구절을 적었냐면 지금 위에 거랑 연결해서 마태복음 오늘 이 7장 12절과 이사야서 이 말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모든 근거를 미리 먼저 이미 행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 전체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구나. 이게 내가 지어진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일이 된 것이지, 이것은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돼지와 개처럼 거룩하고 소중한 진주를 더럽게 만들어 버릴 때에도, 내가 그럴 때도, 지금 남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들보를 가지고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들을 비판하기 일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눈에 들보를 빼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죄 속에서 의미를 찾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찾아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이제 남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하라, 그런 수준의 명령, 덕담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을 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분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영화롭게 해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으며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남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비판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심판입니다. 심판. 비판하면 뭔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의 뜻은 심리하여 판단하다입니다. judge.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다시는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받은 나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내가 저를 통해 내가 저를 구원하여 내가 저를 살려내겠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을 통해 이기고 저를 동일하게 구원해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의와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그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이 일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찬송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찬송하는 존재로 그런 대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구절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먼저 행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된 겁니다.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일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뭔가를 더 이루어내야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인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적 원리, 하나님적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서로에 대하여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 속에서 아까 그 표현을 빌어서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들의 허물을 보고 내가 대신하여 덮어주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비판 아니겠어요? 그들을 판단하면 죄인이죠. 그들을 심판하면 죽어 마땅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 하셨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냐는 거죠. 그러한 심판처럼 우리도 타인을 향하여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내 들보가 빼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돼지처럼 개처럼 거룩한 진주를 폄하하고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어떻게 소통하면, 어떻게 이 빛을 비추면 저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진주가 거룩한 것이 주었을 때 상하게 될까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우리가 개요 돼지일 때 거룩하고 그 진주를 폄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소중한 진주를, 이 거룩한 것을 전달할까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배우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던져서 받지 않는다고 저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가진 자가, 그죠? 먼저 가진 자가, 먼저 알고 있는 자가, 먼저 누린 자가 더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더 소중하게, 더 지혜롭게, 더 신중하게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과정을 진행해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기나긴 여정과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일 수도 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변화하며 성숙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태도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들이 이 세상에 전달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 들보를 가지고 남들을 보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지적을 해주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을 모르는 돼지였고 내가 진주를 함부로 다뤘던 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들보를 가진 채 세상의 티를 보며 그들을 비판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비판할 때 나도 그 비판으로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온전한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수고와 세상에서 했던 그런 구걸과 세상에서 했던 그런 타협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에게 와서 구하라, 나에게 찾으라, 내가 선한 아버지다.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 내가 그것을 완전히 바꾸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와서 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나에게 와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먼저 행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인격성과 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이것들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행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근거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서 허황된 곳에 가서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곳에서 구걸하고 그곳에서 타협하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시고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세상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거룩하고 소중한 진주를 상하지 않도록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것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지하고 부족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먼저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먼저 일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거룩하고 값진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지낼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인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